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그래서 여호와께 백배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로나 글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체험이에요.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여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가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서 믿으라고, 따르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라고 말씀했지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러분 걸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그 여정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쭉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00세에 이르러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여주심으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조금씩 하나씩 해 가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하도록,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섬세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12장 1절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여기 믿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아멘,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음을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싶었는데도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니까 불평이 되어지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둘째,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은 사람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믿음까지 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쫓아서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 우린 이런 말을, 사람 이제 안 믿어. 누가 사람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사람 하나도 안 믿어. 사람 안 믿는데. 아니, 누가 사람 믿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했지. 누가 믿으라고 했까니? 사람 안 믿는데. 아니, 믿지 마세요.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저 사람 믿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죄인이잖아요. 그냥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정말 잘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행동하는 것 보고, 사람이 생활하는 것 보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맞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을 통해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굉장히 의인인처럼, 나는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가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신뢰를 잃으면, 믿음이 깨어지면 우리는 하는 말이 믿을 사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믿지 맙시다. 사람 신뢰하지 맙시다. 그냥 사랑만 합시다. 사랑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단절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취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버리라는 거거든요.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떠나라, 가라,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십시오.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분명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를 버리는 시간이 25년이나 걸렸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25년 걸렸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하지 못한 것.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추구하고 그것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서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라면 우리는 뭘 보고 뭘 믿고 포기하고 버리고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걸 버리고 이걸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면 이 약속,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3대, 4대를 못 가더라고요. 봐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을 믿게 했던 분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몇 대의 믿음에 이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에게 지금 그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때에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가? 보시라는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로 뭐가 되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이것처럼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축복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걸어놓고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갖기는 원하지만,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실체라면 우리 얼마든지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절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보아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여러분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기에 버리자는 거예요. 포기하자는 거예요.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굉장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와 쌍방간에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하신 복에는 3가지의 특징이 들어있더라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서로 협의해서 약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해서 주신 약속이 아니다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 주실래요?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마.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와라. 참 말하기는 쉬운데 우리 현실에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포장해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누가요? 쫓아서 합니다. 내가.
우리가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항상 머물러 있다가 후퇴하고 다시 왔다가 또 후퇴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약속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계산되지 않는 약속이자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되리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내 후손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약속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로 인해서 내 자녀와 후손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복을 받겠다라는 이 약속, 할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한 이유가 뭐예요? 주식은 보장성이 아니에요. 주식은 투자입니다. 왜 투자합니까? 주식 하신 분들 왜 투자해요? 그거를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걸 자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은 잘못될 때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보장성입니다. 보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이것이 보장성인지 아닌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보장성이, 이 보험에 대한 보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 따져보고 보험 들거든요. 그렇죠? 조건사님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험이나 주식이나 믿어지지 않으면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머뭇거리잖아요. 또 생각하잖아요. 계산해보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물론 믿고 떠났지만, 믿고 따라갔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얻을 것도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라면 보장성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을 통해 예수가 오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물론 알았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자 그의 아들 이삭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저마저마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믿고 출발합시다. 따라가 봅시다. 제가 보장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뭘 보고요? 제 안에 있는 성령을 보시고. 왜요? 저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장하는 거예요. 셋째,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지금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의 계보를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 끊어진 사람이 정말 허다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어지잖아요. 그림이 창대하게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이래도 안 믿으시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뭐로요?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이끌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살을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뒤를 돌아보아라.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버리고 포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포기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메시아를 예표하시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믿음의 시리즈를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순종합시다. 아멘입니까? 자,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까지 포기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써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이 이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그래서 복자를 정말 많이 써놨어요. 창문에도 그 창사를 만드는데도 한문으로 복복자를 써놓고요.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하물며 여강에도 소변을 보면서도 복을 받으라고 복복자를 써놓죠. 사람들이 미치도록 복을 추구하고 요구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면서부터 이 나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봐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개 나라였어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부엌에서 밥에서 밥상 들여놓고 부엌에서 한 숟가락 팍 먹고 또 뒤치다거리하고 밭으로 나가고 논으로 나가고 일하는 인생이 여자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요, 위상이 높아지잖아요. 지금은요, 여자가 더 높아요.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복만 추구하고 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이 복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빼앗길까? 잃어버릴까? 놓칠까? 그래서 늘 두려움과 염려 속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없어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아멘? 있어서 근심하고, 있어서 싸우고, 있어서 죽이고 빼앗는 것보다 없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까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 버리고 따라갔지만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되어져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2025년 여호와께 100배의 복을 받자라고 하는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주어졌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누려가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이 되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아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아멘, 세계 정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